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모인 자리에서 제비의 뽑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지만 모두가 사울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멸시하고 또 예물을 바치지 않는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5절 말씀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된 것이지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암몬의 지도자인 나하스에게 화친을 제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 협정이 아니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굴욕적인 그런 제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처음부터 전쟁에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전력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항복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모두 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그것을 이제 조공으로 바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동안의 여유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항복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하스는 이 제의를 수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제의를 허락했는지는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싸운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직 정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나하스는 이 장로들의 부탁을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에게까지 그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아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아주 의로운 분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결국 암몬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직까지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야말로 이 왕으로서 지금 예전처럼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 2마리를 잡고 토막을 내고 각 지파로 보냅니다. 만약에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의 명령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어떤 리더로서의 권위는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이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 소집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3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이 기브아를 찾아왔던 야베스의 사자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암몬에게 항복할 것처럼 이야기한 후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고 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크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이 왕으로서의 통치력과 능력에 대한 신임을 얻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사울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 말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사람들을 만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온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도록 이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대체적으로 위기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또 사울과 같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길르앗 야베스가 당한 곤경을 보고 사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따라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지요. 밭을 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과 함께 암몬과 함께 이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결심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닥치는 위험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